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왕과 달리 단순하게 그냥 바로에게 가라. 1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아마도 바로의 그 집과 궁전을 가리키지 않을까. 이 10가지 재앙의 이 세트가 있는데요. 이게 5번째 또 8번째도 그냥 바로에 가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묘사가 되고요.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길 거절하면, 그러니까 이런 완고함과 그 거절, 이거는 바로가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거절하는 그 어리석은 결정에는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보내길 거절하면 마냥 뭐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규정을 어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제재가 다가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해야 될 것이든 또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든 간에, 그리고 이게 법적이든 또 법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것이다. 이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라고 부탁할 때 그 종에게 너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무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경고하시거든요. 예레미야서 3장 그 38절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레미야 38장 21절에 그러나 만일 항복하길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시드기야 왕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네가 거절하면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또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죠. 거부하죠. 그리고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뭐 했다 그러죠?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존재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듣지 않는다, 난 거절한다. 또 모세처럼 애굽의 왕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나는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2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카푸 치리라는 이 하나님의 위협인데 개구리로 친다 이거 아닙니까? 또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6월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친다 12장 23절에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나카푸. 또 출애굽기 32장 35절에 가면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내리치신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재앙들을 내리침을 항상 성경은 예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가푸 하시는 분, 내리치시는 분이다. 또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이 무수히 생기다는 샤라즈라는 단어인데 사라즈 이거는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런 위임으로 번성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 샤라츠란 단어로 묘사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 똑같은 샤라츠가 개구리를 무수히 생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무수히 생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오늘 8장 6절에 보면 애굽 땅에 덮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덮이니. 그러니까 개구리로 그 포화된 상태, 땅을 뒤덮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덮는 게 2번 더 나오는데 애굽의 마차와 병마들을 뒤엎어버려요. 바다 홍해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리를 보내서 뒤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죽음으로 뒤덮고 또 이스라엘 진영에는 생명으로 뒤덮고 먹으라고 뒤덮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뒤덮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우리가 내리치시는 하나님, 무수하게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내리치시기도 하시고 무수하게 생기기도 하고 뒤덮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같은 분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 그게 믿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내리치셨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또 완전히 뒤덮어 정말 많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에, 그런 가르침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서 5장 13절에 보면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한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6장 10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7장 27절 제약대로 심판할 때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리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믿는 자가 경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세상은 복수를 위해서, 누군가를 복수하기 위해서 치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복수로 때리고 싶고 치고 싶어 하고, 또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수히 생기길 원하잖아요. 이만큼이 있는데 더 생기길 원하고, 무수히 생기길 원하고, 또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 거로 뒤덮기를 원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흉내를 합니까? 6절 보면, 7절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그 개구리로 뒤덮고 있는데, 예? 개구리를 또 생기게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개구리가 넘쳐나는데, 뭐 요술 부려가지고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한들, 그러니까 모방을 하지만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로 변한 물로 피로 만드는 거 흉내 냈죠. 그리고 개구리를 또 만들어 냈죠. 하지만 피로가 된 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나요? 늘어난 개구리를 제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을 생산할 수 있어요. 악으로 뒤덮고, 악으로 무수히 생기게 하고, 또 악으로 내리치고, 악을 생산할 수 있지만 악을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간이 나쁜 생각이 한번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생각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나쁜 생각을 꼬리 물고 나와서 나쁜 생각이 꽉 사로잡혀서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리치시고 무수히 생기게 하시고 뒤덮는 거,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려고 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바로는 이제 여호와를 이제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돼요, 이제 바로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8절에 오늘 본문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지금 바로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지금 문제에서 당장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하나의 교묘한 통치 수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기만 전술, 협상 전술. 그러니까 그 강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돼 있겠죠. 그래서 바로는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근데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멀리까지,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아니면 누구를 보낼지,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을 나중에 하나씩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낼 수 있다, 이 정도만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협상을 할 때 자기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막 숨겨져 있어요. 앞으로 재앙이 계속될 때마다 그때만 벗어나기 위해서 그 카드를 꺼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타르라는 단어는 재앙
받을 때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재앙을 벗어 구하여. 그때만 이제 아타르 하는 거죠. 그런데 팔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팔랄. 이거는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의 어떤 중보, 우리를 구하여 중보하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또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느헤미야, 욥, 예레미야,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팔랄,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타르 수준의 그런 재앙이 내릴 때 그때만 구해달라고 하는 아타르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팔날 위대한 기도,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중보,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정말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아파르 할 때가 많죠. 이때만 어쨌든 그냥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매일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매일 기도하는 중보의 대상들이 있거든요. 뭐 매일 뭐 똑같은 분들 놓고 매일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아유 내가 이렇게 매일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뭐 그렇다고 한 분 붙잡고 뭐 5분 이상 뭐 우리 교회 식구들이야 그 정도 하지만은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다 할 수는 있나요? 이름 한번 부르고 떠올리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살아나요. 그리고 제가 살아나는 건 또 제가 중보하는 그분들이 또 저를 위해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쌍방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상방으로 딱 만나는 거죠. 그때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힘이, 시너지가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날 기도, 그냥 위기만 벗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욥기에서 살폈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주고 그런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분부하소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개구리를 왕과 왕 끊어 날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분부하소라는 이 단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문자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 바로한테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방적으로 기도해서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내가 개구리 떼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만 확신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바로가 구체적으로 정한 시간에 그 시간을 지켜서 확실한 표징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급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너무 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급할 게 없어요. 바로한테 언제 하는 게 편하겠냐? 응? 그런 여유는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4번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항상 바로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할 때 바로에게서 안 떠나고 바로 앞에서 다 이렇게 손 들고 막 멋있게 다 기도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응?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모세의 그런 기도 소리를 들어주면서 그러면 얼마나 바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바로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한테 나는 요술사나 마술사처럼 그런 거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이제 성도들한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가 뭐 기도에서 뭔가 눈에 보여주면은 엄청난 좀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 목회자가 진짜 강한 목회자지, 그 앞에서 뭐 드러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개구리들이 이제 출몰하는 장소들을 10가지 막 다 열거하고요. 먹는 곳, 뭐 잠자는 곳, 앉는 곳, 요리하는 곳, 그 신분에 상관이 없어요. 바로 신하 백성, 징그럽고 역겨운 개구리가 이제 침입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모든 이제 개구리를 이제 처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구리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다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그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기능들, 개구리의 원래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심판으로 왜곡이 되니까. 그러니까 악취 나는 죽은 개구리, 또 나일강이 생명의 원천인데 피가 될 때 악취가 나는 강.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악의 냄새로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이 본래 줬던 그런 기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든 일시적인 해결책, 잠깐 피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답을 찾으러 가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잠깐 피하는 그 답. 이제 좀 숨 좀 쉬겠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살폈지만 항상 잠시 동안, 그러니까 짐승이 다스리는 건 잠시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자기네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정해진 기간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이 이제 바로한테 너는 나를 번번이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바로가 마음이 바뀔 거 뻔히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번번이 속이는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개구리 제거해 주세요. 자, 우리도 보면 기도할 때 어떤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 뭐 이번 한 번만 이러는데 이번 한 번만 아닌 거 내가 알거든? 아마 그랬으면 제가 받은 응답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구하는 사람의 그 숨은 동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의 여러 협상, 술수, 전략,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위기 극복, 이런 수완들을 발휘함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를 제거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르라는 기도, 그리고 팔랄이라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떤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좀 명확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